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표현하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나타내는 진노, 그것을 하나님에게 붙였을 적에는 또 그렇게 붙어 있는 단어가, 표현이 성경에 있을 때에 우리가 특별하게 좀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상이 그 실체를 향하는데 사탄의 분명한 그 개체가 있다. 사탄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고, 또한 이 사탄의 어떤 현재적인 위치는 지옥이라는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대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벌은 사탄 외에는 결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그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에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과 그리고 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직접적인 대상, 여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탄을 향한다 하는 그것에서 정인의 위치로 인간이 존재되어 있다. 이거죠.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을 보면서, 사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정인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사탄,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인간들이 이것을 그 정인의 자리로 나타내고 말해야 되는 위치가 있다. 좀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게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 봐야 돼. 개인이 이 위치를 분명히 자기의 삶에서 설정을 해두는 것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두고, 지옥에 대해서 여자들이 나타내는 그 배신이라든지 또 뭐였어요? 북한의 그 상황이, 남북한의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그 내용에서 남한에서 볼 때, 한국에서 볼 때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표현을 할 때 마치 무기를 가지고 대항해서 하나님의 벌을 연상하듯이 그게 폭격하고 두드려 부수고 승리하는, 남한이 승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표현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약한 무리들,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듯이 판정하면 안 된다, 단정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어제 제가 뉴스에, 텔레비전 뉴스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 어제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을 줄여서 이제 이만갑이라는 프로에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에게 엄마의 위치, 엄마가 얼마나 자기들 위해서 해주고 또 탈북하면서 여러 가지 얽혀있던
여러 가지 엄마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는 줄 알고 참 공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자녀에게 베풀었던 그 무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참 헌신이라고 하면 헌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는 걸 누구든지 느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어릴 때는 뭐 예사로 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마의 그 위치를 더욱더 절감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간에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그 시간이 거의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프로를 내가 이제 뉴스도 듣는다고 이래 뉴스를 듣는데, 한쪽에서는 그 정치판에 이제 남자들이죠. 남자들의 정치판에서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에 있다 보니까 야당과 여당의 지금 공천관계, 국회의원 공천, 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국회의원이 되느냐 마느냐, 국회의원 선거 아직 해야 되지만은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공천 과정이니까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자세가 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야당에 되는 지금 더민주에서 이게 컷오프죠. 컷오프. 잘라버리는 거죠. 미리 점수를 내가지고 아예 그 뭐 공천 심사 이런 걸 아예 뭐 배제시키는 컷오프를 해가지고 그걸 10명을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도 2차도 있다 이러는데 10명 발표하는데 그 속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해당된 사람이 뭐 내가 생각으로 아는 사람들 몇몇, 야, 저 사람도 컷오프냐? 그거는 뭐 거의 뭐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제는 생명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되지 못한다는 거죠. 대단한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막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국회에 어제 지금 무슨 뭐 민주 선진 무슨 하여튼 그냥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연설하는데, 야당이 지금 뭔가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막 계속해서 리레이식으로 지금 연설을 하는데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데 그 시간이 있는가 봐요. 민주화법, 선진민주화법 이렇게 하고 국회 선진화법에서 나타난 그 하나의 방법에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의원의 자기 순서화돼서 하는 사람 중에 강기정 씨가 있어. 강기정 씨, 야당에. 그 사람이 나오면 자기가 그게 컷오프에 해당됐다고 나오는 그 자세가 뭐 그것을 뭐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연설하다가 주저앉더라고. 그 화면에 다 나와요. 동영상으로. 주저앉냐고 막 한참 말을 하다가도 말 다 못하고 그냥 막 주저앉아서 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닦으면서 우는 거예요. 컷오프 된 거라서 당에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당에 헌신한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감하죠. 누구든지 공감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컷오프 되리라고는 자기도 물론 몰랐지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그 의아해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컷오프, 저런 사람들이 컷오프 된다 하는 그 의미에서는 저 사람의 저 당에 헌신하는 그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몸으로 폭력 쓰는 데는 그 사람이 막 앞장서는 거예요. 그 당을 위해서 폭력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막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이 아마 운동권 출신이라서, 운동권이라는 것은 뭐 참 정부를 향해서 참 항상
반대적인 그런 투쟁을 하는 야당적인 기질에서 이제는 그 국회 선진화법이 되다 보니까 국회가 몸으로 해야 던지고 막을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는 아마 그 용도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판단에서 저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이제 공통된 지금 내용이 계속되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배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배신. 여자에게서의 배신은 여자는 배신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워낙에 그래요. 워낙에. 배신이라는 말 자체를 쓸 줄을 몰라요. 어느 용도에서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정치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볼 때 누구든지 당에서 저 사람은 이제 필요 없다. 용도 폐기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기한다 하는 것으로 보고 누구든지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속에는 배신감에 지금 아주 처져 있겠구나. 남자들은 남자들의 삶 속에서 이래 보면은 그런 어떤 열심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배신되어졌다는 이런 환경은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평가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평가를 할 정도로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말은 못하는 거지. 지금 아직 당에서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 본인 말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공감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컷오프된 사람들의 여러 면면을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10명을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다. 당에서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그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입장으로, 저 사람은 이런 입장으로 다 그것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즉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배신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오면서 익혀지는 거예요. 익혀지는 거예요. 그건 공감해서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배신을 두고 있으면 단체 행동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배신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만 사귀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동일한 대상을 두고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요, 거의 없어요. 혼자 1대1. 그러니까 이걸 배신을 통해서 단체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배신에 대한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배신에 대한 어떤 그 울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그 위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이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신이라는 이 단어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단어지만은 배신을 통해서 공통적인 어떤 공동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해서 잠재적으로 그냥 삭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가져가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분명히 들고 있으면서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직장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직장에서 본인은 봉사했는데 직장에서 해고 통지, 이게 이제 민주화 지금 민주노총에서 주로 나타내는 그 표현의 운동권이 바로 그런 내용. 제 자신도 참 회사에서 일할 적에는 현대그룹에 있을 때요. 정말 참 감옥에 갈 일을 맡아라 그래도요, 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업무가 변화되고 자꾸 바뀌면서 또 위에 부서장도 바뀌면서 부서장의 어떤 아이디어,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거하고 뭔가 틀어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 것도요, 과거에 열심히 일한 게 소용이 없어요.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거 분명히 되지만은 현재적인 어떤 대체에서 사장단들이나 있어 볼 적에 기준을 놔놓고 이 사람은 해고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 해고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그걸 그냥 넘어가느냐,
이게 남자들의 상황에 있는 이 배신이란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개인도 남자들도 이걸 풀어야 되지만은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있는 인간의 환경 전체를 두고 볼 때요, 이 배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즉 이 남자들이 많이 쓰는, 특히 정치하는 환경에서는 이게 완전히, 정치는 곧 배신의 어떤 무대, 정치하는 정치파는 배신을 전제로 하고, 당에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제는 마치 직장처럼 되는데, 어떤 정치하는 것의 근거가 뭐예요? 당에서부터 이렇게 공천할 때 여기서 딱 찾아내는 이것밖에 없어요. 직장에는 내가 기술로 갖고 이런 봉사하는 거 있고 뭔가 필요해서 봉급을 주면서 분명한 관계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정치하는 데서는 당에서 공천, 안 그러면 투표에서 낙마, 국민에 대한 배신, 요 개는 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는 곧 배신의 어떤 배신을 익히는, 배신을 나타내는 어떠한 장이다, 이래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여자가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데 배신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보면은 오랫동안 정치 현장에서 익혀지면서 남자들이 사용하는 그 배신이라는 단어를 익힌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배신의 정치라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남자, 여자나 동일하게 배신이란 이런 언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어떤 작동되어지도록 구조로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배신이라는 말을 개인이 쓰는 이 단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지는 이 배신에 대한 느낌, 연민에 대한, 엄마로서의 연민에 대한 느낌, 연민에 대한 어떤 자세, 엄마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 내용도 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이 어떤 그 표현에서 배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배신이라는 것이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시는, 우리 인간에게 남겨주신 어떤 능력, 기능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잠정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창조하시는 그 능력, 그 요소에 의해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것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그냥 백지 같으면 이게 우리가 근거가 없다. 우리에게 있는 요소들, 기뻐한다, 슬퍼한다, 또 힘을 좀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지적인 능력, 정적인 어떤 관계, 그 지정의신, 그런 환경에서 적용,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성립, 지정의신, 요 네 가지의 면역 체계력하는 요소로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되어지는, 느끼는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적인, 그러면 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 형태에서 그 요소들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된 거예요. 사탄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차별이 되어져. 인간하고 차별되어져. 그러면 여기 배신이라고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신은 하나님에게서 사탄 이후에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탄에게서 보는 배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이 어디서 아니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그 사탄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인간들에게 그 요소를요 심겨주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남자나 여자나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고려할 때, 배신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선정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 자체를 왜 인간에게 배신이라는 이 단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여자에게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나 이 배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하나님이 표현하는데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알아낼 수 있을 어떤 그 요소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러므로 배신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배신된 내 모습에 배신되어진 자기 자체를 비참하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전화도 끊어버리고 아주 두문불철하고 영 통제 안 되고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러면 내가 밝히긴 그렇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개인이 어떤 위치에서 내가 배신당했다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도 결국은 이 배신을 통해서 엄마에게 있는 그 위로의 어떤 그 참 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내게 이런 배신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세가 있구나, 감정이 있구나. 그러므로 이 배신을 통해서 결국 대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바로 사탄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탄을 지금 인식하는데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내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구나. 이것을요 먼저 나타내야 돼요. 먼저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여자에게는 엄마로서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배신이라는 걸 통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잠재되어 있는 능력, 그걸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항상 새로운 일에 대한, 꼭 국회의원을 또 해야 되느냐, 꼭 내가 이 직장을 더 다녀야 되느냐,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그 길을 열어가는데 대안을 해 나가면은 배신의 이 자체를요 사실은 이거 실체적으로는 사탄만한테 갖다 붙이고, 인간에게 결국은 배신을 통해서 배신하는 감정은 전부 사탄에게 돌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요 지향을 해 나갈 수 있다. 그 힘이 생긴다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